전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그냥 올라오시길래 따라와야 되나 보다 그러고 올라왔더니 그리고 또 오늘 3부 예배, 2부죠. 예, 2부 예배 때는 저 혼자 두고 나가셔버렸어요. 저 예배 순서자들 다 기도 같이 하시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1부에 보니까 순서자들 기도하고 같이 본당으로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본당도 위치도 잘 모르는데 탁 나와서 교인들이 제일 많이 오는 곳으로 오면 본당이겠거니 하고 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1부에 오니까 저를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저 아시는 분이 잘 안 계시죠? 한 20년 전에 이 교회 부흥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저를 이렇게 태워서 여러 곳 안내해 주시던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고, 또 사실은 제가 이재호 목사님 늘 따라다니는 목사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이재호 목사님하고 고등학교 때 2학년 3반 한 반이었습니다. 이재호 목사님은 반장, 저는 부반장이었습니다. 또 이재호 목사님이 학생회장 출마할 때 제가 찬조 연사로 제가 결혼 또 생각해 보니까 많더라고요. 결혼식을 우리 이재호 목사님이 다니셨던 교회 대봉교회에서 결혼식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아니면 결혼도 못할 뻔했고, 또 우리 목사님 아니면 목사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합동 측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하도 좋아서 제가 통합 측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 목사님이 한국에 계셨으면 아마 제가 그 교회 부목사를 하지 않았을까. 미국에 오셔서 다행히 저는 지금 한국에서 이제 또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짧은 순간의 만남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짧은 시간의 만남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바꿔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교회에 오면 항상 기뻐하고 또 감동을 받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늘 조금 전에 기도하신 분도 그런 기도를 하신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저는 딸 하나만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발 딸 이야기 하지 말래요. 내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아들만 둘 있대요. 그래서 딸이 없어가지고 딸 이야기 하니까 부러워서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 목사님은 뭐 아들이 있는지 딸이 있는지 잘 모르긴 하겠지만, 딸이 없죠? 예, 그러니까 아마 저보다 조금 덜 행복하실런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딸을 사랑할 것 같습니까? 사랑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예? 사랑해요. 예, 사랑해도 딸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어제도 아빠 그러고 전화 왔더라고요. 예. 근데 그 딸을 키우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밖에 딸이 없으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딴 사람 볼 때는 별로 안 이쁘다고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때 제가 이 이야기가 이건 설마 인터넷으로 중계가 안 되죠? 됩니까? 되면 안 해야 되겠네. 어느 교회 가서 그 설교했더니 우리 딸이 그걸 인터넷으로 다 보고 다 저한테 컴플레인 하더라고요. 몸무게가 그때 조금 나갔어요. 조금 나갔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 제일 예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딸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딸이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요? 여러분들이 부모라고 하면 딸이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그렇죠? 맞죠? 근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저는 제 딸이 결혼을 했어요. 딸이 결혼을 했는데 시댁에다가는 자기 수입의 11조를 딱딱 보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딸한테 나한테는 보내지 마라 그랬어요. 보내지 말고 너만 잘 살면 된다 그래서. 이만하면 괜찮죠?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돈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네. 정말이에요. 저는 2월 8일 날인가 날짜도 잊어버렸네. 2월 8일 날 결혼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2월 8일만 지나면 이제 딸한테는 돈이 안 들어가겠다. 그런데 2월 8일 지나고 난 다음에 곱절로 들어갑니다. 지금 갑절로 들어가요. 그런데 주고 또 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 제가 딸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제가 딸을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이야기 했는데 그 이야기 하나 더 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리고 제가 통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여러분 아마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인가 그랬어요. 아빠, 나 지하철역까지 한번 태워줘. 제가 태워줬겠어요? 안 태워줬겠어요? 네?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여러분 대답을 못 하시네. 여러분은 안 태워줄지 몰라도 저는 태워줬다니까? 사람이 어때서? 사람이 좋아서. 저는 제가 생각해도 진짜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들어보세요. 진짜 얼마나 더 좋은지. 딱 지하철역까지 태워주면서 내릴 때 돼서 저한테 뭐라는 거야? 아빠 돈 1,000원만. 왜? 지하철비가 그때 500원 할 때였는가요? 지하철비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1,000원 줬겠죠? 예? 예, 여러분 같으면 1,000원 줬겠지만 저는 통이 좀 커요. 그래서 얼마를 줄 것 같아요? 예? 2,000원. 예. 2,000원도 있고 10,000원도 있고, 예, 상당히 편차가 많습니다. 근데 별로 안 놀랄지도 모르겠네. 10,000원이 나와가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갑을 탁 열어서 거금을 꺼냈습니다. 탁 줬는데 석 장을 줬어요. 3,000원. 근데 이 아이가 1,000원을 받으리라고 기대했다가 3,000원을 받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막 발걸음이 날아 내려가요. 딸랑딸랑. 근데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찡한 게 찾아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고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딸은 내한테 1,000원 달라 그러는데 내가 3,000원 줬는데 하나님은 내가
1,000원 달라 그러면 10,000원도 주실 수 있겠다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데, 어떻게 기대하느냐 그러면 성경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 혹시 같이 읽을 수 있나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성경에 살기 등등하다는 표현 딱 한 번 나옵니다. 사울에 대한 묘사입니다. 사울이 살기 등등했다. 사람을 죽이는 기운을 살기라 그럽니다. 이 사울은 자기가 신앙생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믿음이 제일 좋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환한 빛이 비춥니다. 그러면서 빛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럽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정신이 없을 텐데, 이때 사울이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주여 누이십니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 사울이 지금 누굴 만난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이 헷가닥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말씀해 보면 20절 말씀해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그 다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어떻습니까? 사울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살기 등등하던 사울이 누구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즉시 사람을 뭐 하는 사람으로 바뀝니까? 살리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오늘 이 미국 땅, 그리고 휴스턴, 이쪽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제 제가 느낀 게, 뭘 느꼈나 그러면, 새신자 환영회 거기 잠깐 참석을 하면서 뭘 느꼈나 그러면, 야, 역시 고국을 떠나서 진취적으로 발전적으로 미국에 오신 분들은 엑셀런트한 분들이다. 외모도 잘생겼고 또 내면도 아마 풍부한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제가 위축감이 들더라고요. 어제 공항에 탁 내렸는데 우리 이 목사님이 딱 나오시는데, 제가 어디 가도 기가 안 죽거든요. 청와대에서는 아직 오라 안 그러더라고요. 장관실까지는 들어가 봤는데, 아유, 어디를 가도 제가 기가 안 죽어요. 뭐 어떤 사람 만나도 제가 기 죽을 사람처럼 보입니까? 별로 기 안 죽어요. 그런데 공항에서 딱 목사님인지 몰랐지 그때는. 처음에 딱 오는데, 야, 글로벌 젠틀맨이. 그래서 제가, 아이고, 우리 이 목사님 한국에 안 계시고 미국 계신 게 다행이다 싶더라니까요. 근데 어제 저녁에 새신자
환영회 하는데 보니까 거기 오신 분들도 다 확실히 다르더라고. 그렇지만 하여튼 제가 오늘 길을 안 죽으려고 용기를 이를 악물고 지금 섰어요. 저한테 용기 좀 주세요. 자, 이 사울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울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음식도 못 먹고 캄캄한 데 지나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는데 눈에서 뭐 같은 것이 벗어졌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한번 확인할까요? 몇 절이었죠? 눈에서 뭐가 또 벗어진다는 거?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그 다음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아닌지, 살기등등했던 사울과 같은 사람은 아니었는가? 여러분 눈에서 비늘이 벗어졌습니까? 그러면 비늘이 벗어졌는지 안 벗어졌는지 어떻게 아냐? 어떤 사람을 볼 때 사람이 밉게 보이고 사람이 옷을 잘 입고 좀 뭐 부티가 나고 그러면 아이고 꼴값하네, 뭐 본파는 형편 없는데 거기다 그냥 갖다 붙인다고 뭐 사람이 달라지나? 그런 요런 마음이 들면 아직도 여러분 눈에 비늘 안 벗어진 거요. 우리 주님은 이런 표현 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저는 오늘 성가대 보니까 참 수준이 진짜 높네요. 제가 하지는 못해도 제가 귀는 있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바이올린 전공, 제 딸은 성악 전공, 맨날 보고 듣는 게 그거요. 근데 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집에서 제가 찬송을 하면 집사람이 탁 그래요. 자기는 음정이 왜 그렇게 흔들려? 또 우리 딸은 하나 더 거들어요. 아빠는 박자 개념이 왜 그렇게 없어? 집에서 찬송하려고 그러다가 잘 못해요. 자유로운 공간이 하나 있어요. 어디일 것 같아요? 차 타고 갈 때. 차에서는 제 혼자 아무리 찬송해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없어요. 한번 여러분 잘하나 못하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일세.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좀 창피하네. 네, 이제 못하는 사람한테는 박수 쳐주네, 그죠?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신앙의 이게 first stage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눈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눈이 어두우면 몸이 고생합니다. 맞죠? 네. 제가 예전에 새벽 기도 시간에, 요즘은 이제 이 다른 보조불을 항상 켜놓는데, 그때 제가 개척할 초창기에는 불을 딱 끄면 깜깜해요. 그런데 이 강단에 이렇게 꽃꽂이 하는 해놓은 데 있잖아요. 불을 딱 끄고 딱 걸어갔는데 거길 무릎으로 찬 거예요.
강대상에서요, 이 무릎 잡고 떼굴떼굴 굴렀어요. 얼마나 아프든지. 눈이 안 보이니까 이 무릎이 고생하더라고요. 눈이 밝지 않으면 우리가 잘 못 살아요. 여러분, 눈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여러분, 눈에 비늘이 꼈느냐, 안 꼈느냐? 제가 그 생각이 나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결혼 주례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 신부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그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제가 한 이거 실화예요, 실화. 한 25분 하는데 제가 스톱 시켰다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은 미스 유니버스에 나가도 될 사람이에요. 미스 코리아는 훨씬 뛰어넘었어. 그래서 드디어 저한테, 주례 목사님한테 인사를 시키려고 딱 데려오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사람은 안 오고, 평범한 보통 여자가, 별 볼 일 없는 여자 한 사람하고 그 남자하고 들어왔는데, 그 내가 기다렸어. 암만 기다려도 안 와.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이래요. 저한테요, 손도 예술가처럼 생겼대. 근데 손 보니까 뭐 저하고 똑같이 생겼더구만. 손톱도 뭐 이상하게 하여튼 손톱, 난 잘생긴, 자기 여자친구 자랑하면서 손 잘생겼다 그러고 손톱 잘생겼다고 해서 나 처음 봤어. 아니, 저 같으면 눈이 큰 아이 이런 이야기 할 텐데, 손도 잘생기고 손톱도 잘생기고 예술가처럼 생기고, 근데 내가 보니까 똑같대 근데 왜 그래요? 에? 눈에 비늘이 씌었어? 그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거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실망이 확 되더라고. 그렇지만 또 실망한 표현은 할 수 없고, 내가 사람이 좋으니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콩깍지가 일생 벗어지지나 마소.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검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검게 보이고. 이야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그 고등학교 다닐 그 무렵의 이야기인데, 저는 공부 시간에 공부를 우리 목사님보다 조금 못했어요. 우리 이 목사님보다는 조금 못했어. 그 공부 시간에 내가 어떤 책을 보다가요, 앞에 나와가지고 꿀밤을 맞은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책에 있던 내용 가운데 내가 하나 소개를 할게요. 어떤 내용인가 그러면, 그 선교사가 세운 학교인데, 여기에 학생이 잘못하면 앞으로 불러내가지고 안수기도를 1시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딱 보니까 안수기도를 딱 하는데, 주여 하고 한참 기도하다가 선교사님이 손을 딱 떼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손수건 제가 안 가져왔네. 손수건이 없네. 손수건 꺼내가지고 땀 닦고 입 닦고 그 다음에 집어넣고 다시 주여 이 불쌍한 어린 영혼을 하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딱 보니까 옆에 선인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딱 올리는 순간 딱 뛰어가가지고 선인장을 요 자리에 딱 갖다 놓고 자기는 도망갔어. 주여 하고 손을 찔렀는데 어디다 안수했어요? 선인장이가 안수했어요. 재밌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아이가 밥 먹고 점심 식사하고 잠자는데 눈에다가 안경에다가 빨간 매직펜을 그려요. 매직을 칠하고 또 칠하고 난 다음에 귀에다 대고 불이야!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막 온 세상이 벌게요. 불이야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때는 꿀밤 맞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게 진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집니다. 빨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빨갛게 보이고, 검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검게 보이고,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의 눈을 밝히 뜨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밝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밝아져야 되느냐? 여러분 속에 있는 사울이 누굴 만났더니
예수님을 만났더니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는데 눈에서 뭐 같은 것이 벗어졌어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 살리는 사람, 죽이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즉시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목사님 몇 분까지 하면 됩니까? 예? 지금이 12시 5분 전입니다. 12시 10분.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2004년도에 붕에도 한창 다니고 TV에도 한창 나오고 그런 그때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서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오진일런지도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그 필름을 받아가지고 조수석에다가 싣고 8군데 병원을 순례를 했습니다. 혹시 오진이라고 하는 말을 기대하면서. 그런데 8군데를 갔는데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한 병원에 가니까 그래요. 이 필름 누구 겁니까? 제가 잘 아는 사람 겁니다. 그 사람이 뭐라 그런가 하면 이 사람 아직 살아있어요? 제가 그랬죠. 아직 살아있는데요. 이거 안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가능성은요? 가능성 없어요. 그게 누구 이야기인데? 내 이야기인데. 그러니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너무도 건강히 자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수영을 한 25년 했습니다. 거의 매일. 그 수영 선수 수준입니다. 물에 갖다 놓으면 물개입니다. 그래서 수상스키도 타고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바닷속 40m까지 들어가서 물고기도 잡아오고 조개도 주워오고 멍게도 따고. 그 다음에 저 운동 다 좋아해요. 스키도 좋아하고요, 골프도 좋아하고. 골프도 제가 20년 전에 골프 여기 휴스턴 여기 와서 장로님들하고 그때 필드 나갔었어요. 싱글도 하고. 그 건강에는 진짜 자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암이라는 거예요. 제가 살 가능성은 0%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꼼짝없이 이제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 부부가 신방 오셔서 임 목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살려달라고 기도해.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화분에다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써서 임 목사 퇴원하고 나서 우리 교회 와서 제일 먼저 설교해줘. 그래서 안산제일교회 가서 퇴원하자마자 안산제일교회 가서 설교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진리가 뭐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더라면 하고 제일 후회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뭘 것 같아요? 좀 더 사랑하고 살 걸 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며 살 걸.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한 3주 전에 네팔을 갔다 왔어요. 네팔 갔다 와서 아직 충격이 지금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겐지스강 상류에 그 힌두교 사원 중에 제일 큰 힌두교 사원이 네팔에 있어요. 네팔에서 석가가 태어났어요. 불교가 네팔에서 시작됐어요. 얼마나 우상숭배가 심한지. 근데 이 사람들 윤회 사상을 믿는데 사람이 죽으면요 24시간 안에 태워야 돼요. 그 사원에 가니까 시체를 5구를 태우고 있더라고요. 강에서 밑에 태워가지고 어느 정도 타면 그냥 강에다 던져요. 근데 사람들이 그 강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그 강 얼굴을 또 그 강물 찍어서 얼굴에 바르고, 얼마나 미개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더럽고 너무 냄새나고. 그런데 정말 길이 어디 있을까?
정말 진리가 어디 있는가? 정말 생명이 어디 있는가? 여기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들 눈에 비늘 벗어져서 사랑하며 살아라 그런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지키는 비결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성경을 하나 어디 적어왔는데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사이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고 살면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산다고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 하나가,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눈빛 하나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교인들이 예배 마치고 인사하고 나가는데 인상 쓰고 나가면요 그날 밤에 전 잠을 못 잡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내가 뭘 실수했나 싶어서요. 여러분 눈에서 미움의 비늘, 불신의 비늘, 의심의 비늘, 교만의 비늘이 떨어졌는지 안 졌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하세요. 세상이 다 믿게 보이면 아직도 여러분 비늘 안 떨어졌어요. 목사님이 믿게 보이고 장로님이 믿게 보이고 교인들이 믿게 보이면 아직 비늘 안 벗어진 거예요. 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살았으니까 이 자리에 있죠? 제 몸에서요 6.6kg의 종양을 뗐습니다. 대장도 좀 잘랐고 신장도 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10년 이내에 또 투석한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살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의욕이 안 생겨.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해야 되니 제가 투석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투석하면 미국 못 왔죠. 제가 어떻게 하고 산지 아세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 신장도 튼튼하게 해주실 줄 믿는다. 할렐루야. 아침마다 일어나서 전 오른쪽 신장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오른쪽 신장을 떼냈습니다. 왼쪽 신장은 거의 활동도 안 하는 신장,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어나서 이 왼쪽에다 손 얹고 내 왼쪽 신장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I love my 신장. 하나님께서 이 신장에 힘을 주시고 이 신장의 능력이 살아나게 하셔서 제가 주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나니까 지금 2004년도 수술했는데 2014년 10월 22일이면 10년이요. 아직 신장 튼튼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도 낫습니다. 어떤 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단 한 번밖에 없는 삶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이게 주일 낮 예배여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거는 실화인데 그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내가 어이없이 우리 곁을 떠난 지 4년. 지금도 아내의 자리가 너무 크기만 합니다. 어느 날 출장으로 아이에게 아침도 챙겨주지 못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와 인사를 나눈 뒤 양복 상의를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침대에 벌렁 누웠습니다. 그 순간 뭔가 느껴졌습니다. 빨간 양념국과 손가락만 한 라면이 이불에 퍼질러진 게 아니겠습니까? 컵라면이 이불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는 뒷전으로 하고 자기 방에서 동화책을 읽던 아이를 붙잡아 장단지며 엉덩이며 마구 때렸습니다. 왜 아빠를 속상하게 하며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을 때 아들 녀석의 울음 섞인 몇 마디가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빠가 가스레인지 불을 함부로 켜서는 안 된다는 말에 보일러 온도를 높여서 데워진 물을 컵라면에 부어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아빠 드리려고 식을까봐 이불 속에 넣어두었다고. 가슴이 메워왔습니다. 아들 앞에 눈물 보이기 싫어 화장실에 가 수돗물을 틀어놓고 엉엉 울었습니다. 1년 전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 나름대로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7살, 내년이면 학교 갈 나이죠. 얼마 전 아이에게 또 매를 들었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유치원에서 회사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나오지 않았다고. 너무 다급해진 마음에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찾았죠. 동네를 이잡듯 뒤지면서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혼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더군요. 집으로 데리고 와서 화가 나서 마구 때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잘못했다고만 하더군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 유치원에서 부모님들을 불러놓고 재롱잔치를 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아이는 유치원에서 글자를 배웠다며 하루 종일 자기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글을 써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아이는 학교에 진학했죠. 그런데 또 한 차례 사고를 쳤습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날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동네 우체국 출장소였는데 우리 아이가 주소도 쓰지 않고 우표도 붙이지 않은 채 편지 300여 통을 한꺼번에 넣는 바람에 연말 우체국 업무에 지장을 끼친다고 하는 전화였습니다. 아이가 일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또 매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맞으면서도 잘못했다는 말만 하더군요.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받아온 후 아이를 불러 왜 이런 짓을 했냐고 하니 아이는 울먹이며 엄마한테 쓴 편지라고. 순간 울컥하며 나의 눈시울이 빨개졌습니다. 아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한꺼번에 이렇게 편지를 많이 보냈냐고. 그러자 아이는 그동안 키가 닿지 않아 쏘기만 했는데 오늘 가보니까 손이 닿아서 다시 돌아와 다 들고 갔다고.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다고 다음부터는 편지를 써서 태우면 엄마가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밖으로 편지를 들고 나간 뒤 라이터 불을 켰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 편지를 꺼내 보았습니다. 보고 싶은 엄마 지난주에 우리 유치원에서 재롱잔치 했어. 근데 난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았어. 아빠에게 말하면 엄마 생각할까봐 하지 않았어. 아빠가 나를 찾는 소리에 그냥 혼자서 재미있게 노는 척 했어. 아빠가 나를 때렸는데 얘기하면 아빠 마음이 슬플까봐 얘기 안 했어. 나는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하며 우는 것 봤어. 엄마, 나는 이제 엄마 얼굴이 생각이 안 나. 보고 싶은 사람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자면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엄마 내 꿈에라도 한 번만 나타나줘.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약속해야 돼. 편지를 보고 또 한 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를 제가 채울 수는 없는 걸까요? 시간은 이렇게 흘러갔는데 우리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엄마 사랑 못 받아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이지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짧은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은 행복한 삶으로 살기 시작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미움의 비늘, 증오의 비늘, 불신앙의 비늘, 의심의 비늘 벗어버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남편과 아내 서로 얼싸안고 사랑해 주시면 어떨까요? 멀리 고국을 떠나 이 미국 휴스턴까지 여러분과 동행해 온 가족들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저는 제 아내가 저를 믿고 시집 와준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제가 먼저 죽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요즘도 고맙고, 잠잘 때 제가 집사람에게 그냥 말합니다. 고마워.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 남편과 아내도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또 여러분의 자식도 여러분의 사랑을 얼마나 기다리고 삽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시 교회에서 미움의 눈으로 보진 않습니까? 질시의 눈으로 보진 않습니까?
의심의 눈으로 보진 않습니까? 제가 바라기는 오늘 이 순간 이후 여러분의 눈에 미움의 비늘이 벗어지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의 비늘이 벗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모든 비늘, 다른 사람을 해치는 비늘 다 벗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사랑하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한 가지 제가 더 부탁하고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제가 목사여서 목사의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목사는 교인들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목사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사람입니다. 목사님도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약점이 있고 얼마든지 부족함이 있고 얼마든지 못난 면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을 그리스도 예수처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사랑해 주시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휴스턴 한인중앙교회, 한국에서도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도 세계적인 교회요, 너무도 모범적인 교회요,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계속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라고 소문나 있음을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속에는 우리 목사님의 희생과 장로님들의 희생, 우리 동력자들의 어떤 팀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시면, 이 휴스턴 한인중앙교회에 들어오시면 멀리 한국을 떠나 이곳에 온 여러분들끼리 서로 사랑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눈에서 나쁜 비늘, 사람을 죽이는 비늘, 사람을 미워하는 비늘 다 벗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우리에게 주어진 리미티드 비잉입니다. 제한된 시간, 제한된 존재를 영원한 사랑으로 채워가는 가장 뜻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사람을 죽이는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 같이 이 휴스턴 한인중앙교회,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정에서부터 사랑이 샘솟게 하시고 교회에 와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이 잘못했을 때 쌓아놔 주게 하시고 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을,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느끼며 하나로 살아가는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우들이 하나 되고 사랑하며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